7월 10일 매일 성경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첫 번째 부분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들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연구하고 또 안다는 거, 또 아무리 잘 연구하고 알아도 시간차와 문화적인 차, 언어적인 차, 여러 가지 차이들이 사실은 잘 안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목사로서 이것저것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함께 우리 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본문을 좀 깊게 연구하면서 과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본문들은 상당히 깁니다. 그러나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사야 1장.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실망하셨구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인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 자식들의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고소하는 장면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좀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너무나 실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는지가 나와 있고요. 참다 못하여 내가 내 자녀들인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돌아와라,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또한 같이 한번 변론해보자, 토론 좀 해보자. 도대체 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왜 그렇게 사단과 세상이 주는 것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내가 축복해 주겠다. 장사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꼭 반대 방향으로 갔던 게 바로 이스라엘들이었어요. 20절에가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말씀에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칼에 삼켜져. 이 칼이라는 게 전쟁이거든요. 전쟁의 칼이 너희에게 와서 쳐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유다왕 우시야, 아마도 우시야가 죽던 해, 아마 제가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BC 791년도부터 아마도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얘기했네요. BC 739년입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가 BC 739년도부터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시작해서 무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물론 5명의 왕들을, 남유다의 왕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왕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왕들의 개혁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1절 말에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였던 계시의 말씀을 내가 기록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2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아버지를 거역한 아들, 아주 불효자죠, 불효자.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내가 너무 원통하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너희들은 나를 거부하느냐. 그 예를 들어서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요.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완악함,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마음에 안 들까, 그 죄의 실상들을 싹 나타내는데, 거기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긴다. 경홀히 여겨. 그냥 아주 하나님의 뜻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긴다.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 17절까지는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의적 경건, 이게 뭐냐면 나 제사만 드리면 예배 다 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막 악한 일을 벌이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힘없는 사람을 때리고, 그래서 또 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제사를 받으십시오, 이런 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제사 드리지 마라,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안 받는다. 세상에 나가서 정의와 진리를 행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데, 야, 예루살렘 성전에만 와서 여기 좋은 거 갖고 왔습니다, 살찐 송아지 갖고 왔습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너희가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라. 성전에 와서는 주님 하고 부르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우상을 섬겨요. 이방신들을 섬겨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이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악행들을 여기저기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여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본문들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느냐?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은요, 교회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똑같게 성도들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셔요.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자비로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내가 고난을 받아도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진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 1장 20절까지 나오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외형적인 예배도 거절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를 묻혀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받을 만한 제물이 아니죠. 밖에서는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도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주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을 기만하는, 거짓으로 속이는 행위죠. 희생제사를 받지 않겠다. 언약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에게 복을 준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부모에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성도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내 것을 나누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 시행되지 않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17절 23절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거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서로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과 나그네들을 보살피는 일입니다. 그들이 약자지. 오늘날에 얘기해 사회적 약자들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사야의 예언이 2800년 전에 했던 그 예언이 우리의 마음을 적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